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끄시는 하나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손이 크다. 손이 크다. 여러분, 손 크십니까? 저는 좀 손이 큰데, 흔히 손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 문자적으로 진짜 이 손이 큰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저 사람 참 손이 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넉넉하고, 그쵸? 풍성하게. 뭐 그냥 잔뜩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손이 참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좀 손이 작을 수도 있죠. 요렇게 아까 좀 남을 것 같은데?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손이 크다는 것의 반대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손이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이 크신 분이에요. 풍성히 주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저거는 오타인데 내게 내 자손,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의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야곱의 고백에 그대로 묻어나 있죠. 아주 진실한 고백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생애에 다시 요셉을 만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났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손이 크신 하나님, 넘치도록 많이 크게 이끄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요셉의 자손들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봤죠. 이 11절 야곱의 고백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야곱이 고백하죠. 요셉이 낳은 아들을 보는 게 축복인데, 더없이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요셉의 아들들을 보는 그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이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복을 허락하신다. 보세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보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요셉을 볼까?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요셉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는 그 축복. 손자, 손녀 보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집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자기 아들들, 자녀들 또 키울 때랑 또 다르다고 해요. 저는 모르는 감정인데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키울 때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을 본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요셉을 넘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그 귀한 손자들까지 보게 해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야곱의, 영성이 가득한 야곱의 귀한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대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자. 야곱이 요셉만 본 게 아닙니다. 요셉만 본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까지 봤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 아주 크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이끄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시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까지 주시다니.
내게 이런 면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네. 이런 기쁨과 이런 축복,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해주셨네. 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제가 중학생 때 형을 따라서 신문 배달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학교, 중학교 이제 생활을 좀 담당하시는 여자 선생님 계셨는데 문예부장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야, 너 특별한 걸 하니 특별한 경험 속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겠다. 에세이 하나 써와라. 글로 하나 써와라. 그러면 그거 아침 시간에 방송했거든요. 방송부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구의 글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보고 써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 중학생이 뭐 이렇게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래서 뭐 그래도 써오라니까 열심히 써서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교무실에서 보시더니 이걸로는 안 된대. 그래서 다시 써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써오라고. 그래서 다시 또 써갔거든요. 나름대로 좀 문장도 바꾸고 꼼꼼하게 써갔거든요. 2번을 갔으면 그래도 선생님이 예의상 뭐 방송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방송 해줄 법도 하는데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하면서 그냥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 보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사연이 방송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나는 글 쓰는 거랑은 좀 은사가 없나 보다.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큐티 책 출판하시는 편집장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정기구독 형태로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큐티 설교로 제 글이 실린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아멘 해갖고 제가 기쁘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좀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몇 번 빠꾸 맞고 글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막 계약서도 쓰고요. 제 저작권도 있다고 하고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런 것들을 느껴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나는 전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니.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다니.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볼 줄 몰랐는데 요셉도 보고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는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그 은혜를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기대치 못했던 은혜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다. 라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좀 짐을 나눠줬으면 지어줬으면 좋겠다. 전도사님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신대원 다니는 청년이 등록을 했네. 올 1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사님으로 섬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중에 방학 되면 제 목소리 쉬고 그랬을 때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 예배 할 땐 거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분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분들 한 분 훈련시키기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훈련된 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또 일정 부분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50명, 850명을 상대로 이겼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세벨 때문에 번아웃 됩니다. 지쳐 쓰러져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이끌어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신 줄 아십니까? 이 말 듣고 엘리야가 확 회복이 돼요. 무슨 말씀 해주신지 아세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자기 혼자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자기 혼자. 근데 아니죠. 엘리야는 혼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7,000명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니까 7,000배 아닙니까? 네, 7,000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확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크신 손과 능하신 팔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이끄심,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연결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에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셉만 본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까지 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데려와라, 내가 축복할게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할애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많이 할애가 돼요. 많이 할애가 됐다라는 건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누구한테 하죠? 누구한테 하죠? 오른손을? 원래는 므낫세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힘을 내서 앉았잖아요. 이렇게 손을 하고 있을 때 오른손이잖아요. 여기가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오른손 쪽으로 므낫세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왼손 쪽으로 차남이 누구죠?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이렇게 바꿔요.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이 의미가 크잖아요.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장자는 오른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향하고 왼손이 므낫세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야곱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했죠. 기분이 안 좋더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렇게 어긋난 손을 요셉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야곱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그 생각 해보셨나요? 야곱이 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을까?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셉이 좋지 않게 여겨서 바꾸려고까지 했으니까 아주 당시 전통에 비추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당연히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맞죠.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차자였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요셉도 11번째 아닙니까? 그래도 장자를 먼저 앞세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영성이 깊은 야곱이 그냥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긋나서까지 축복한 거예요. 차자를 장자로 축복한 겁니다. 요셉이 알고 바꾸려고까지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은 야곱의 선택은 여기에 있어서도 장자의 축복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알 필요도 없죠.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이라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뭐죠? 토기장이죠.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것, 천이 쓸 것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차자인 에브라임을 선택했듯이 원래는 언약 밖에 있던 자손들,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약속의 백성 아니잖아요. 구약에 우리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이 말씀, 이 단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묘하죠. 너무 오묘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는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사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세요. 어디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연약함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라는 게 마음가짐만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감사하니까 몸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정말 차고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마음 플러스 내 몸도 향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해요. 감사에 합당한 삶. 감사의 제목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사의 제목이 보일 때, 감사한 거리가 보일 때, 그것이 떠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신의 결단까지 이어져야 돼.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감사한 조건들, 감사한 제목들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크지 않은 교회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저기 둔촌동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양양에 계시다가 이제 정착할 곳을 보다가, 서울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동두천에 자리 잡으셨어요. 동두천. 네. 근데 먼저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 공동체 교회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출퇴근하신대요. 동두천에서. 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두천에서 출퇴근. 그래서 제가 그랑 좀 가까운 데로 좀 옮기시면 좋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했더니 집이 묶여 있대. 네. 왜 묶여 있냐면 이제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자녀들이 상속해야 되는데 뭐 빚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참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가깝고도 먼 것 같아요. 재산세 안 내는 그 횟수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대요. 주인이 없어서. 그때부터 뭐 이렇게 경매를 하든지 뭐 자기가 사든지 우선권이 있어서. 근데 그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든 거죠. 뭐 목사님이 교회는 여긴데 집은 동두천이니까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 들으면서 저는 또 그 순간 또 감사의 제목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514동 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하 주차장 왔다 갔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요.
이 5단지 사는 분들이 계세요. 예. 조합원들은 5단지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일반 분양 하신 분, 젊은 분들은 센트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달라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도 여기 센트럴 산다고. 그러면 저도 와, 너도 여기 사는구나. 목사님도 514동 사는데 그러면 애들이 마음에 문이 확 열려요. 막 웃으면서. 예. 오늘도 513동 사는 애들이랑 대화했어요. 513동. 예. 근데 513동에 얽힌 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513동 아이 이제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예. 거기 아버지가 조그만 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말라. 예. 그랬대요. 조그만 교회도 건강한 교회거든요. 예. 뭐 아무튼 그런 연결점이 되는 게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생활권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지역에 뿌리 내린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도 여기 산다 막 이렇게 전도하고 씨 뿌리고 연결되고 관계 전도잖아요. 전도는 관계입니다. 일단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쏘는 거죠. 또 이 본문에 보면 선택의 이유가 선택하셨죠? 선택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선택하신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우리 편에서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도무지 못 찾아요. 도무지 못 찾아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될 만한 모습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유 없은 그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포장, 물론 모난 부분, 잘못된 것, 뭐 지속적인 범죄는 다 끊어야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과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막 화장실 갈 때 불을 안 켜요. 자기 얼굴 보기 싫다고. 예. 아니 왜 불을 안 켜?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집 얘기 같기도 한데 그죠? 불을 안 켜요. 예. 근데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야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 머리숱이 많든지 없든지, 그죠? 뭐 입술이 두껍든지 안 두껍든지, 예, 눈두덩이가 두껍든지 안 두껍든지, 제 얘기 같기도 한데, 그죠? 예,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대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예, 자기 성격도 사랑해야 되고요, 성품도 사랑해야 돼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잘못된 성품들은 바꿔가야겠지만 자기 고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꾸 막 포장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거 막 가면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면이라면 우리가 써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가면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노력을 하되 자꾸 막 나를 바꾸려고 세상 평가에 내가 맞춰가려고 외모든 뭐 겉모습이든 어떤 미의 기준이든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면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다뤘었는데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예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뭐 바꾸려고 다른 사람 되려고 세상 평가와 기준에 맞추려고 겉모습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돼요. 말씀, 기도, 금식, 성경 공부, 큐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요예배도 하나 넣죠. 수요예배에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려는 노력만 열심히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 채우셔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도 한정적이에요. 유한합니다.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자신이 떠날 것을 압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돌아갈 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없어요. 아직 애굽에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날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자손들에게 맡깁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죽으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지만 죽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똑같아요. 짐승도 죽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많은 것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제 어제도 장례식장 다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나 죽은 후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야. 사명은 각자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회복된 거 말씀드렸는데 7,000명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회복되었고요. 또 한 가지 뭘 말씀해 주셨냐면 사명은 각자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은 각자다. 예, 제 사명이 있습니다. 제 사명은 제가 하면 돼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고유하게 여러분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걸 깨달아요. 야, 다 변하지 않는다고 네가 그것까지 다 싸매고 머리 싸매고 쓰러지고 번아웃 될 필요가 없다. 너는 너 할 일만 잘하면 돼. 그래서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만 부어라. 그것이 너의 할 일이다. 그리고 불말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오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거죠. 예. 여러분,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한합니다. 하다가도 여러분 호날두도 보세요. 저도 뭐 축구 많이 안 보는데 그 포르투갈전에 주전으로 못 뛰었어요. 안 껴줬어. 그리고 후반 조금 후에 한번 뛰어보라고 그때 살짝 넣어주더라고요. 예, 참 격세지감이죠. 호날두도 나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한 일이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건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전성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체육대 할 때 호날두 그 플랜카드를 엄청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막 아니 무슨 신대원 축구대회 하는데 호날두 사진을 저렇게 크게 붙여놨냐 하는데 그때가 2008년. 예. 그러니까 막 10년 넘게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죽으나. 이 말에 참 귀한 메시지가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써드렸는데 16강은요. 16강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력으로 가는 거. 그죠? 포르투갈은 우리와의 경기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도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못해죠. 자력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막 다 끝나고도 모여서 같이 휴대폰으로 다른 나라 경기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보면서 막
수아레스는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경기에서는 열심히 뛰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경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 가나랑 그 우루과이 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하는 거. 그거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아직 애굽에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까? 그거는 모세가 할 일이고 또 다음 세대가 할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말에 바쁘시죠? 그거 내가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큰 손으로 큰 권능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감사하면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